안녕하십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로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미가서를 묵상해 보면 특별히 그 사회 또는 그 종교의 지도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조금 마음에 좀 거슬리는, 표현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비판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면 사실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제가 다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저 같은 일반 민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언가 뜻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비록 지금은 힘들고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뒤를 돌아보면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힘듦과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로 힘차게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미가서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미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미가서는 앞에서 다룬 요엘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요엘서는 이 요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요엘서의 시대가 언제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전체적으로 많이들 보았을 때는 포로기 이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이전이다, 망하기 이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가서는 아주 명확하죠. 앞에서 내가 언제 사역했던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도 명확하고,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 명확할 뿐 아니라 증거도 있어요.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흔들흔들하고 있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남유다도 북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사역하였던 그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가서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종교적 문제,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 그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 굉장히 길게 66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함에 비해서 미가서는 7장,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찍어서 설명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신랄해요. 그러다 보니 좀 읽다 보면 좀 비판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조금 뭐랄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드라마 바이블 낭독해 주신 성우님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읽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야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판적인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 정말 재밌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꼭 설명을 해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미가서는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나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그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 미가서는 거의 대세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2장, 3, 4, 5장, 6, 7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1부, 2부, 3부 시작하는 데마다 들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시무 이스라엘 이렇게 되고 시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너희는 들으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들으라 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은 이제 표제고 1장 2절 그리고 3장 1절 6장 1절에 다 들으라가 나와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는 2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 자기 백성들을 앞에서 막 그냥 심판을 막 외치거든요. 그러나 끝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2부 같은 경우에는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 이야기하는데 4장, 5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2부가 중심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3부 역시 앞에서는 막 그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는 참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좀 이제 막 비판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자기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십니다. 사실은요. 세상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돼요. 근데 조금 낫게 되면 계속 비판이 들어와요. 그래서 훨씬 나아야 돼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데 세상보다 나을 게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 미가서에서 막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장 1부로 들어가면 먼저 1장 1절이 표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남은 자가 그렇게 막 심판 이야기만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도 12, 13절 끝부분에 짤막하게라도 남은 자가 있으리라, 회복되리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1부가 끝나요. 이런 식으로 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부, 3부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표제 1장 1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1장 7절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봅시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다음이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미가서 1장 1절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는 미가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고,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미가가 이사야 후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시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 요담과 아하스죠.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호세아 때가 망하는 겁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이때에,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조금 열왕기를 다시 봐야 되긴 한데요. 아하스의 통치기간과 히스기야의 통치기간이 겹칩니다. 무슨 소리냐? 아하스가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왕위를 이끌고 다스리는 것의 히스기야였던 그 시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겹쳐요. 섭정이죠. 히스기야가 왕자였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그 일을 했던 기간이 꽤 있는데, 그 기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호세아 제 3년에 왕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아하스가 죽진 않았어요. 그런 이제 약간 왕위가 겹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할락 말락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돈스럽죠. 근데 미가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진정 1부로 들어갑니다. 1장 2절부터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으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이 원어에서는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모두 있는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으라 외침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았지만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저 성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상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성전은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진짜 성전의 모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이 땅의 모사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당히 드러나 있는,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굉장히 거룩한 땅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하튼 그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땅의 높은 곳, 산이죠. 산을 딱 밟으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습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집니다. 막 불 앞에 밀초, 그러니까 이제 촌농같이 그 밀랍들이 열을 가면 막 녹잖아요. 그것처럼
막 녹아서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막 흘러내리면 용암처럼 흘러내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다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덜덜 떨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반갑지가 않은 것이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다시 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또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물론 뭐 완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다시 뵙는 것이 반가울 것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막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에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보면 주님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비슷해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막 녹아가지고 용암이 펄펄 흐를 정도의 하나님 엄청나게 뜨거운 열과 같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엄미한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만들겠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딱 제시하면서 이제 본론이 나와요. 뭐냐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허물이 뭐냐? 저 사마리아 성 자체가 허물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데,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복음 증거가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가 제일 큰 걸림돌일까? 이슬람교인가? 또는 무슨 공산주의인가?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기독교 선교를 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갑자기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전 세계의 선교를 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슬람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또는 무슨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교회가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막 말했던 것을,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야곱의 허물이 뭐냐? 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왕이 사는 곳이라고요. 그 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욕설은 뭐냐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에요? 산당이 뭡니까? 이방 종교 믿는 조그만 신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방 신들에게 분양하고 하는 건데, 그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란 얘기죠.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야.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신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가장 욕보이는 게 누구입니까? 뭐 공산주의자들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입니까? 아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즉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예,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신랄한 언어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 구조 빨라요.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세워져 있는 건물들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냥 포도나 심을 딱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뭐 집이건 뭐 도로건 뭐 그거는 모조리 없어지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자,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미가가 곧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모조리 파괴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아마 가까운 미래에 저 사마리아가 파괴될 것을 이제 의식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은 잘 살아있지만 저 사마리아 저거는 끝났다는 겁니다. 저거 완전히 파괴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뭐예요?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 이 표현은 무슨 소리겠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꼴 난다, 그 말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질 것이다.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근데 이 음행의 값, 그 뒤에 보시면 그가 기생의 값,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되어 있거든요. 이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주변의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결국 너희들이 저 고대 근동 시대의 그 주위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욕설이에요. 그야말로 대놓고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음행의 값이란 것은 뭐예요? 화대를 말합니다. 화대. 왜 성매매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주는 돈을 음행의 값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의 신전이라는 게 거의 그 매음굴이나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해 놓은 매음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신전 안에 몸 파는 신전 창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 신전은 그 돈을 받아다가 그 창기들은 잘 살게 되느냐? 아니죠. 그 창기들도 사실 수탈 당하는 대상이죠. 그 신전 가운데 그 창기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거의 뭐 매음굴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 통해 가지고 막 돈 뜯어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정작 그 여성들은 거의 뭐 최하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신들을 섬긴답시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꽤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 음행의 값이 화대가 많이 모이니까 신전이 제일 돈이 많아요. 그 한 도시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문이 깨지고 막 적군이 몰려들면 이 적군 군사들이 어디로 돌격하느냐? 왕잡으로 돌격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충성된 군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계산이 잘 돌아가는 군사들은 안 그러죠. 신전부터 털러 가는 겁니다. 신전부터 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화대들로 낸 돈들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화대들을 빼앗았습니다. 승리했잖아요. 와, 이겼다 이래가지고 정복했다. 이건 이제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 신의 신전 가가지고 그 돈으로 화대를 지불하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값으로 모았던 즉 그걸 빼앗겨가지고 그것이 기생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저 다른 신들이 기생의 값이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그 종교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완전히 그 사마리아에서 했던 그 신앙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는 행위들이 완전히 부패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생의 값을 받는 저 다른 민족의 우상 종교들과하고 너희가 뭐가 다른 것이냐? 그래, 너희들이 기생값 받고 있으니 그 기생값을 빼앗겨서 다시 기생값 하게 해주겠다. 이런 좀 심각한, 강력한 이제 비판, 그 신랄한 욕설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하면서 그 당시 종교를 우상 종교와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두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첫 번째로 말하면 교회는요, 세상보다 나아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가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치들하고 다를 바가 뭐야?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비판이 21세기나 20세기에 처음 들려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 비판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막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름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고 또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우리가 느끼기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지네들은 교회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을 정도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어도 그래도 너네들보단 나은데 쟤네들이 우리를 비판하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세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도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보다 나은 점이 많아요. 세상보다는 그래도 깨끗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쟤네들이랑 우리랑 그냥 비슷비슷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쟤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낫거든요. 도덕적으로나. 그래도 하나님 섬겼고 그래도 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보단 나아요. 남유다가 바벨론보단 훨씬 낫습니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깨끗했죠.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살펴보면요, 비판하는 자들이 우리들보다 형편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비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그 비판에 대해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네보다 낫거든? 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야만 해요. 근데 가끔 이상점 교회적 예전에 이번에 전염병 사태 일어나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할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사실 든 때가 있었어요. 분명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야 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훨씬 나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의 도덕적 수준,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이 세상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만 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을 때, 그래도 쟤네들보다 우리가 나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그래도 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장자인데, 네가 바로 내 백성인데 어떻게 네가 쟤네들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으십니까? 그래도 쟤네들만큼은 아니야. 나도 부끄러운데 쟤네들만큼은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진 않은 거죠.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바라본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도덕적인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구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그다지 짜지 않고
세상보다 그다지 밝지 않았던 우리의 현실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세상보다 조금 더 올바라야 되겠고, 세상보다 조금 더 거룩해야 되겠고, 세상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의 비판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저들의 말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그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경고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 더 합당한 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 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감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흉흉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